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식사를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 또 준비한 것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육신도 하루를 견디고 또 3시간, 4시간, 5시간 그 다음 끼니까지 그 속을 든든히 채워야 또 우리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영혼의 배고픔도 영혼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어제 주일이어서 말씀 든든히 먹었다고 해서 또 오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채우고 살아가는 것,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것 참으로 귀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수성찬에 차려놓으시고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으니 배 든든히 채워서 가라라는 것, 오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먹을 것 중에서 오늘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먼저 3절 말씀을 보실 때 먼저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 전에는 에스겔에게 먼저 채우고 먼저 먹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아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몸속 깊은 그
장기에 관한 표현을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뱃속 깊숙한 곳에,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고 충만하게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영혼에, 그 심령의 깊은 내면까지 새겨드는, 스며드는 것을 말하죠. 바로 에스겔의 생각, 에스겔의 가치관, 에스겔의 그 태도까지 박혀지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고백하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생명력,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던 그 이유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먹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너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영혼이 아주 흡족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만 가득 채우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또 가족에게로, 또 직장으로, 또 각자의 또한 선교의 영역으로 맡은 직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도의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9.1의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잠수마테라 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인도양 전역에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망자가 무려 2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2명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인원일 텐데 22만 명이라니요. 근데 그때에 이 쓰나미를 겪었던 사람 중에 쿠라타 아윤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6살이었는데 당시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두 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눈앞에서 여동생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그녀에게 그 상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재난 이후에 오히려 그 교육하고 재난을 대비하는 그러한 훈련, 그 경험자로서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재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것을 교육하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다고 해요. 어쩌면 그런 교육을 할 때에 자신의 상처가 생각날 수도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억울함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가족들이 생각나서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이 아윤이라는 이분이 이제는 학교에 대피시키고 또 조기 교육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이 인도네시아의 학교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까지 아주 귀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쓰나미 생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과 또한 회복을 교육의 현장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은 먼저 말씀을 먹은 뒤에야 백성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넘어서 또 사명을 준비시키시는 힘이 있으시죠. 이 쿠라타 아유니도 6살의 쓰나미로 가족을 잃었지만 그 고통을 꿀처럼 삼켜내어서 그것을 교육하고 생명을 지키는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은 위로를 넘어서 은혜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두루마리를 먹는 귀한 주님의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서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이 가서 그 은혜를 끼칠 그 자리가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흡족하게 저 뱃속 깊이까지 삼키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에스겔이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또 상황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가 말씀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금강석처럼 단단한 믿음을, 그 심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이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들을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하라 하시지, 그것을 듣고 살을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희망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듣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마가 굳다라는 표현은 뻣뻣하다, 부딪히기 쉽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이 돌덩이 같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쑥쑥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8절과 9절 말씀에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을 또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 금강석이라는 것이 지금의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이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때에 외적인 환경이, 외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때에 외부의 거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이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백성에게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분이 친히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에는 근심한 마음, 분한 마음들이 또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심하며 분한 마음으로 사명의 길에 갑니다. 아무리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사명을 받았지만 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그 기간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켰다, 나를 감동시키더라라는 말씀처럼 그러한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 것이죠. 15절에 보면 에스겔이 참 이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데라빕에 도착한 뒤에 에스겔이 곧바로 말하지 못하고 이 7일 동안에 두려워 떨면서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 앞에서 멍하니 주저앉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은 말하는 능력보다 자리를 지키는 충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이겠구나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스라트에 다이아몬드 제조에 혁신을 일으킨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우주에 대한 책, 과학에 대한 책,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보석, 광물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다른 책들은 깨끗한데 그 금, 은, 어디에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는 뭐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갈 천국이 그런 거가 수두룩하다고 하니까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땅에 가갖고 흙을 파보기도 하고, 친구들을 이렇게 단체로 불러서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 있으면은 너 이거 저기 한국 돈으로 너 이거 특별히 5,000원에 넣어놔야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해갖고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행히 그 친구들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참 제가 그런 광석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 이 인도의 스라트를 봤는데요, 이 전통적인 광산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압력과 정밀한 기술로 다듬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 가공해서 아름답게 내어지는 이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기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교함, 그 기술력.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이아몬드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훈련시키시고 얼마나 그 가운데 연단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 말에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전받으시고 두려움 앞에서 금강석이 되시고 또 두려워했다가도 다시 또 돌아가시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에스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삶의 자리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때로는 교회와 직장에서, 또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못할 사이에 또한 근심하며 좌절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강석처럼 담대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에스겔 먼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라는 말씀이죠.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결국 현실 앞에서 떨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 받아도 감정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 받아도 여러분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갈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주실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사명의 자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완고하고 우리가 또한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는 세상은 참 차갑고 거절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정말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강석같이 굳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두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할 사람들과 상황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말씀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 오늘도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그 작은 충성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